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 정말 언제 들어도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께서 5장에 들어와서 어부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그리고 곧 이어서 온몸에 나병이 들려있는 병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또 고치시고, 이렇게 신체에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행보를 하시면서, 이제 오늘에 와서는 이제 몸은 멀쩡하지만 그 당시에 정말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던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다. 그가 마태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의 직업은 정말 부정과 착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일단은 로마 제국에 그렇게 도움을 주는 직업이었죠. 로마의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반역자 내지는 매국노의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앞에서 그 침례 요한이 얘기했었을 때 그 세리들이 이렇게 착취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한세 이외에 더 많은 것을 부가세를 또 취해서 자기들의 또 주머니도 두둑하게 하고 위에 사람들한테 또 바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세리는 곧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런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간결하지요. 그냥 군더더기가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한마디셨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또 걸맞게 이 레위도 너무나 참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반응을 합니다.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참 이렇게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가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레위가 뭐 이렇게 참 핑계를 댔다든가 어떤 나중에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없습니다. 고민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마치 고기를 많이 잡아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그 베드로와 그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과 똑같은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그렇게 자기를 또 정말 부르신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감격해서 큰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자기 동료 친구들과 세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큰 잔치를 벌였다. 자, 그런 엄청난 참 기쁨이 그 집안에 또 이제 레위의 인생에 이제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참 병자들은 고침을 받고, 이렇게 소외됐던 또 죄인 취급받았던 레위는 이렇게 참 예수님에게 또 다시 이렇게 참 부름을 받아서 참 너무나 이제 기쁨을 회복하는,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일원으로 회복하는 그런 정말 기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큰 잔치 자리에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어제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입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못마땅해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못마땅했습니다. 결국은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고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잔치 자리,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디가 초대받아서 이렇게 가서 먹는 거랑 굉장히 문화적으로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초대 자리는, 음식을 먹는 자리는 그 자리가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그런 상황을, 사회상을 많이 보여주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어울리는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주고, 그 식탁 교제의 그 자리에서도 어느 자리에 상석에 앉느냐 말석에 앉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결 예식에 굉장히 민감해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탁 교제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같이 먹느냐, 함께 어울리냐,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런 것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이제 그것이 이제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런 문화의 그런 영향도 있었는데, 그런 식탁 교제에서 그냥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많은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그 당시에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오늘 이 큰 잔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불평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펼치시는 사역의 그 본질을 더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비방은 뭐였습니까?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죠? 첫 번째는 너네가 잘못된 사람들하고 어울린다. 왜 세리들과, 이렇게 정말 낙인이 찍힌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또 거기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시를 하죠. 세리와 죄인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틀렸고, 그리고 먹고 마신다, 이 이야기도 하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렇게 그 사역을 베푸시는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를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로 연결을 시키시죠. 그죠? 병든 자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의사가 쓸 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야 쓸 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얘기를 하셨고, 특별히 여기 문맥에 따라 보면은 부르신 레위 세리는 병든 자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를 고치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레위가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초대에 반응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리고 큰 잔치를 베푼 것을 그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건강해져서 너무너무 그런 정말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래서 희년의 그 선포에 정말 이 레위가 응답해서 거기에서 그 희년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쁨의 자리인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자리를 그 당시에 정말 율법에 정통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지키는데 정말 헌신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당시에 너무나 애썼던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사실 성전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정결 예식들, 그래서 제사장들의 어떤 성결 예식과 그 성전 안에서 지켜야 할 성결 예식들을 모든 그냥 가정 속에서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율법에 그냥 준수하도록 그렇게 어떤 폴리스 역할을, 경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참견을 하고 계속 고소를 하고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성취되어져서 이렇게 정말 병든 자처럼 죄인으로 정말 그들 스스로가 낙인 찍었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격리되었고 이렇게 분리되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큰 감사와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벌이는 이런 사건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엄청나게 틀렸다고 보고 비방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율법이 구분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 속에는 병든 자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또 눌린 자가 들어가 있고 포로된 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잡힌 자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병 환자도 만지시고 이렇게 레위도 초대하시고 그 제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죄인을 향해서, 가난한 자를 향해서 계속 내려가시는 주님,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너무너무 그 역설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두 번째 그것도 못마땅했던 것이 이제 요한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당신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그냥 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죠. 이 잔치 자리에 지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금식을 해야 될 때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그런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파티할 때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번에는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희년이 지금 임해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 때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금식할 때가 있지.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그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랑을 빼앗기면 또 금식할 거야. 당신의 죽음을 또 암시하죠. 금식할 때가 있다.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금식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를 벌릴 때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그 희년 때문에 이렇게 정말 죄사함을 받고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어지고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 회개, 여기 죄인을 불러 회개시켰다. 예수님께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셨는데 이 레위가 어떤 모습으로 회개를 했는지 앞에 본문이 나오죠. 어떻게 그가 어떤 것이 레위의 회개였습니까? 그것은 이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것이 그의 회개, 그렇죠? 회개입니다. 즉 모든 것을 버렸다. 자기의 커리어를 내려놓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려놨습니다. 혹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가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다 버리고 펜만 하나 들고 따라왔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그리고 큰 잔치를 벌였다.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이 선포되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정말 그 영혼의 기쁨이 오는 그것을 지금 너희들이 동참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안에 그런 큰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누가 금식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6절부터 이제 끝절 39절까지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도하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이것이 섞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같이 짬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새 것과 옛 것이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어떤 그 형식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네가 주장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마치 정말 어떤 새 포도주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역사에 그 너네가 이렇게 옛날 것을 가지고 어떤 너희들의 그런 습관을 가지고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옷에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면은 새로운 마음 자세로, 새로운 정말 태도로 나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사실은 맨 끝에 보시면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사실 포도주로 따지면은 묵은 포도주가 더 값비싼 거예요, 그죠? 더 맛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묵은 것이 좋다. 입이 알아요, 그죠? 입이 알아요. 좋은 것은 입이 압니다. 좋은 것은 몸이 알아요, 그죠? 우리 또한 그래요. 좋은 것은 우리의 심령이 알지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뭔가 옳은 거는 같은데 이 우리의 심령에 참 기쁨이 없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맨날 그냥 뭐 식사할 때는 이렇게 손을 씻어야지 깨끗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늘 이제 정말 뭐 맞다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뭔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 안에 심령의 기쁨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레위가 말이 시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하셨는데 그 한마디 속에 그의 심령이 뒤집어졌습니다. 그의 영혼이 뒤집어졌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죠? 이거는 이제 심령이 아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새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떤 신종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이 우리의 심령을 깊이 만족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부터 쭉 말씀해 주셨던 그 뿌리 깊은 정말 묵은 포도주와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우리 영혼이 정말 기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정말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는 그런 면에서 그것은 맞는 말이니까 거기에 맞춰 본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새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쭉 베푸시는 모든 말씀, 그래서 사실 그 구약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든가 그런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훨씬 더 정말 오래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예수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건강한 모습이죠. 건강한 모습. 예. 레위는 심령에 병이 들었던 사람이죠. 예. 자기 스스로도 세리 직업을 감당하면서 죄책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눈총에, 따가운 눈총에 늘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한 바리새인들이 그 세워놓은 그 경계에서는 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예,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죄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인이라는 정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정리한 죄인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예, 자기들 기준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 기준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레위 마태의 그 인생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심령에 봄이 찾아왔고 다 이제 녹고 정말 그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헌신하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잔치자리에 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관심이 아웃사이더에게 있음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웃사이더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기가 너무나 쉽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한 그런 죄인 취급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밖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이 규정한 어떤 그런 규정에서 바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부족함을 알았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자신만만했으면 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나를 지켜주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게 모든 것을 버리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 안에 이런 희년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희년의 기쁨.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자처럼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지키는 어떤 그런 원칙주의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잔치하는, 파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영혼의 깊은 그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깊은 속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은 이 오래된 포도주와 같이 그렇게 심령을 아주 정말 윤택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정말 그 심령에 울리면은 그것이 좋은 줄을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지,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는지, 정말 내 심령을 너무너무 만족하게 하는구나. 그런 고백이 있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레위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 나서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심령에 아버지 기쁨을 허락하시고 감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잔치를 벌이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저희들 가운데 이런 기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 이런 희년의 기쁨을 누리면서 현재 많은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내하게 도와주시고 금식할 일 많고 기도할 일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맑은 가락이 날마다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정말 아버지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우리의 식탁 교제의 자리에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아버지 세상에서 소외되고 격리되어지고 정말 죄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친구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